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가 죽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인가? 왜 그의 피를 흘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의 피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이 내 대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한다고 표현하고요. 우리는 속죄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 생각해서 그가 내 대신 죽었어 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정하신 것이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에 따라 다른 생명의 즉 다른 생명으로 대신 죽게 한 것이죠. 죄 없는 다른 생명.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제 짐승의 피를, 짐승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고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를 흘려서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을 역사해 주신 것이지.
그런데 이 피 뿌리는 것도 그냥 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소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저 안에 있는 성소,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고요. 저 안에 이제 있는 팔라프란 건물이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는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제사장이 피를 갖고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 위에 덮개, 속죄소라고 부르는 덮개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가 이제 덮는 것이죠. 무엇을 덮습니까? 언약궤 아래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을 덮습니다. 덮는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덮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저 가운데, 즉 구룹이라는 천사인데 저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만나 주십니다. 죄가 사해지니까 이스라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만들었는데 저것이 천사 이름이 그룹입니다.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 이름이에요.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천사에 조금 써놨는데 어쨌든 그룹입니다. 그룹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잠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형이라는 거죠. 어떤 모형입니까? 우리 아파트 짓기 전에 뭐부터 가세요? 보통 우리 신축 아파트 살려면 어디부터 갑니까? 네, 모델하우스 가죠. 이게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진짜가 따로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모형.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더 좋은 제물로 하는데 그 더 좋은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늘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피로 대속하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원리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끝에 보면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안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은 장사된 지 사흘 후입니다. 그러면 금, 토, 일 이렇게 지난 거거든요. 왜 그게 3일이 이틀 뒤잖아요 하는데 걔네들은 금요일부터 센 거죠. 우리 태어나면 1살 먹듯이. 그렇죠? 태어나면 1살 되고 그 다음에가 2살 되는 것처럼 주님 죽으신 날은 하루 금요일, 그리고 안식이 토요일, 그리고 안식이 토요일, 그리고 우리 소위 주일이라고 부르는 부활한 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막달라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 보면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아마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 같아요.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날 바로 장사되고 다음날에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여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빨리 가서 장례 절차를 더 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자 여자들이 이렇게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막혀있는 그 돌, 큰 돌 누가 굴려줄까? 우리는 굴릴 수가 없는데. 여자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돌이 엄청 크니까 불려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얼마나 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 문에 놓고 갔는데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딱 막아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지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무덤 문을 걱정하며 여자들이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 열려 있지?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사람이 같이 있는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그냥 조그만 구멍이 아니고 엄청 큽니다. 사람은 요 한 절반 정도 키가 요 사람 키만 거예요. 이거 엄청 큰 돌이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무덤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얼른 달려간 것이지요. 근데 이 무덤에는 아무도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저 무덤에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저가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고 아마 제자들이 훔쳐가려고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며 지키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너희가 힘 있는 대로 너희가 경비병을 세워서 지켜라 라고 해서 경비병과 함께 같이 이 돌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것을 경비병이 보고 돌같이 얼었다가 다 도망을 간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함을 봤더니 예수님 시신도 안 보이는 것이죠. 아무도 없고 시신도 없으니까 얼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사라졌다 알렸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다시 달려와서 무덤을 살핍니다. 그래서 무덤을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시신을 쌌던 그 배옷 세마포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쑥 들어갔더니 정말로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그 자리에, 세마포도 그 자리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빈 무덤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른 제자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확인되자 다른 제자가 입구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고 믿었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던 말씀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부활한 거야?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걸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는 진짜 없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저 믿었다는 이제 그 믿음, 우리가 말하는 주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따르던 주님도 죽었는데 시신까지 사라졌네 하고 모든 걸 체념한 느낌처럼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긴
다른 무덤으로 옮긴 일일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시신을 옮길 때 그 입었던 뭐 가령 수위 뭡니까 그거 보니까 뭐 배옷 그거 다 벗기고 정말 시신만 옮겨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관체로 들고 가면 갔지. 근데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으니까 이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훔쳐간 건가? 그것도 아니죠. 시신을 훔쳐가는데 왜 그걸 다 벗깁니까? 그렇죠? 그냥 갖고 가야죠. 통째로 갖고 가야죠. 지금 훔쳐가는데 그거 벗겨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 한 가지의 가능성은 남는 것이죠. 진짜 부활이 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자, 마리아가 쫓아갔습니다. 가서 알리고 두 제자가 막 뛰어갔어요. 근데 마리아도 다시 무덤으로 온 것이죠. 두 제자는 돌아갔고 마리아는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시신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냥 그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우리 주님, 불쌍한 우리 주님, 나를 7 귀신에서 치료해 주신 그 우리 주님, 그 시신을 찾아서 내가 그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는 계속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할까 해서 다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그 안치대 위에 앉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안치대가 있으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사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말을 먼저 겁니다. 왜 우느냐 하니까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옵니다. 라고 했더니 말을 하면서 뒤에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마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냐면 다른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도 바로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죽기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 살아있던 그때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이 썩지 않는 것 하면서 아주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의 몸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기대가 됩니다. 부활을 하면 내 다친 이 몸도 새롭게 되겠지. 이 몸으로 영원히 살면 좀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한다 하니 얼마나 우리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썩는 몸을 갖고 있는, 늙어가는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은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우니까 눈이 부어가지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있으면 여러분 사물이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형상은 있잖아요. 우리 물 속에서 사람 보면 뿌옇게 보이듯이 자기 눈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동산지기로 그냥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지기로 여겨지는 그 사람이 왜 오느냐, 누굴 찾느냐 했더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알고 있으면 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있다면 답답하죠. 저 서 있는데 왜 못 알아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음성 듣고 알아들었어요. 모습 보고 알지 못했는데 음성 듣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성 부르실 때 주님이시구나 알아듣는 주의 양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첫 번째 증인이 마리아가 됩니다. 마리아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붙든 것 같아요. 주님 이제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 딴에는 사라졌다 나타나신 분이니까 이제 어디 가면 안 된다고 딱 붙들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올라갈 거라고 그 부활의 사실을 네가 알려야 된다 하고 가서 전할 것을 명령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천사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보지 못했어요. 아마 계속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숨바꼭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원리가 있어가지고 무슨 어떤 법칙이 작동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나신 것이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것은 이제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핵심은 그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임한다는 겁니까? 속죄소 위에 내가 임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속죄소 위가 어디냐면 저 그룹과 그룹의 그 사이. 여기가 속죄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항상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 이 속죄소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의 그 안치대, 시신 안치대 위에 하필이면 왜 머리 쪽에 하나, 왜 발 쪽에 하나가 앉아 있었을까 고민하다가 속죄소의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즉,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다 베푸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통해,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신 자신의 그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을 두 천사 사이에서, 그룹 사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나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한 인간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여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을 입은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